4월 17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한 주를 설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붕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가사를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어떤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 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얼굴을 볼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늘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가 염려, 또 앞길에 대한 어떤 불확실,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세요.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또 계획 속에서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리라고 합니다. 또 그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런 약속이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또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저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우리의 그 한숨이 변해서 노래되었다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우리와 맺은 그 주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그 말씀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불안, 또 앞길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인생이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4월 17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이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멀리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멀리 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교회에서 행정 사역을 할 때였는데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사로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올 때였어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교회 일에 이것저것 그렇게 상관하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저를 좀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게 행정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에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거의 일을 이렇게 찾아서 했어요. 뭐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하고 그냥 뭐 일을 계속했죠. 찾아서. 원래 교회 행정은 이렇게 소리가 없어야 돼요. 다 잘 돼가는데 소리는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고 급기야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하나님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서 이렇게 멀리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겉도는 것 같다는,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어떤 은혜를 못 받고 교회 일도 점점 시큰둥해지고 매사가 이렇게 의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밥맛까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뭐 죽어라 일하면 뭐해. 죽어라 일하면 뭐해. 목사도 아닌데. 내가 너무 나갔구나. 내가 지나치게 나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지나면 좀 괜찮겠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런데도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이 제게는 짐이 되고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교회 예배당에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썬데이에서도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도 다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교회 안 계세요. 선교사로 떠나신 분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날따라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설교 첫 마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막 제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지. 그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막 그렇게 제 마음이 막 그쪽으로 쏠리니까 막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것 같았어요. 새롭게. 한 두 달 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주 힘겹게 순종했어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런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소명을 받고도 이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5번씩이나 거부를 했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모세가 전한 말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합니다. 심한 노역을 더 시켜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고 바로의 마음은 누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팍해지고 모세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본문 우리가 살펴봤는데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켰냐고 하나님께 막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갑자기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모세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2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 하나님 여호와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모세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에 거의 매 구절마다 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줬다. 이게 이 히브리 언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임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나는 자존하시다. 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독립성과 하나님의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은폐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일찍이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너희들이 갈 땅을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했다.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나타나신 건가요?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그리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주관하시고 현재도 역선하시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모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들과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성취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다요. 무거운 짐 거기서 너희를 빼내겠다. 노역에서 그 힘든 그 노동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빼내고 건져서 속량하겠다. 바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은 이 속량이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 이곳에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속량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말 아시죠? 고엘. 이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하면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생각나실 겁니다. 보아스 기억하시죠? 예. 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이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자가 그 어려움을 이제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 그 어려움에서 이제 건져내겠다. 내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현실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상들의 기억 속에 있는 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가혹한 노역과 또 마음이 이제 상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세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현실의 삶의 무게가 이들에게 너무나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가 커서.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다시 말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모세야, 가서 말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모세가 또 이제 항변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나이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바로가 들을 수 있겠냐,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이쯤 되면 뭔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아예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13절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평행선 같죠? 만나지 않는, 계속 평행선이 쭉 가면 이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꼭 만나지 않는 그런 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이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아주 꿈쩍도 안 해요.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져요. 아주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더 심한 중노동에 몰아넣습니다. 모세는 이런 절망의 그 어떤 현실에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 이것을 이루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현실이 깜깜하고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답답하고 현실이 정말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전혀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도 말씀 주시고 지금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고 또 방송으로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말아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 하나님의 당부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이 말씀 목사님 붙잡고 삽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세요. 그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붙잡고 사는 그것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암울한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그렇게 핑계 대고 이유를 갖다 붙여도요,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과 함께 하세요. 나중에는요,
하도 모세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우리가 앞으로 볼 본문인데 7장 1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가 보기에 너를 신같이 보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언약을 그 막고 있는 그 어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아침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 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몸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이 문제인가요?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꼬이나요? 만나기만 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뒤틀리나요? 뭐가 이렇게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뭘 사업을 하다가 자꾸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자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인가요? 또 안에 있는 이런저런 상처가 확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송곳처럼 이렇게 쿡쿡 찔리나요? 어떤 상처들이? 아니면 돈 문제인가요?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처럼 아주 그냥 이 완악한 바로처럼 이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자존심인가요? 아주 그냥 어떤 계속 자존심 문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 어떤 자존심 문제, 그런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삶이 여러분,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점점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계속 밀려올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밀려올 때 절대로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도 작년 들은 거하고 올해 들은 거 다르고,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한 두 가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자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암울한 현실에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통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당신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낭망할 때도 많지만은, 고난 속에서 힘들 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안과 평화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이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약속한 것, 우리 가정과 약속한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낭망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모세 앞에 다시 나오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를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아침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떤 불확실 속에서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